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환영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함께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김명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뜻을 우리 심령에 채우시고 그 기쁨으로 일상 중에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견디고 인내함으로 우리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생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고 알게 모르게 지은 여러 잘못을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불편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다 함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이상 계속되는 비대면의 신앙생활이지만
믿음의 한 울타리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제한된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 모두가 말씀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진정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성도의 교제 안에서 육체가 연약해진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한 위로와 심령이 약해진 성도에게는 정성 어린 기도와 격려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각자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더욱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지체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로 4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어린이 여러분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글은 나에 대하여서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은 주인공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모르면서도 이 책을 읽고 있어요. 답답하지요. 이 책에 나오는 그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 말이 믿기시나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럴 거예요. 아직 글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 안 되죠. 예루살렘이란 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을 때에 그 물 속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 1등 한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38년 동안이나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38년 동안 한 번도 처음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당연히 고쳐줬겠지요. 고쳐줬습니다.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사람들이 모두 다 쉬는 날이에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사람을 1등 만들어 준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막 따졌어요. 뭐라고 따졌냐고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해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니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느냐? 성경에 여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 너는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렇게 사람들이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언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사람도 구원하지 말고 꼼짝없이 집안에 앉아서 쉬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성경을 잘못 읽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공,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것을 읽어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걸 보고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둥, 그렇게 하면 사형이라는 둥,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들이 읽고 있었던 그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바로 이 율법의 주인이야, 내가 바로 이 율법을 준 바로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던 그 병자처럼 구원을 얻는 자가 되실래요? 아니면은 유대인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지 싸우고 있을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들으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께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오래된 병자 하나를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그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는 율법의 파괴자, 이방인, 더 나아가 그들의 원수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우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대항해서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검사의 구형에 대해서 일종의 변론을 한 셈이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 죽을 일인가? 이렇게. 그날이 안식일이라서 하면 안 되는 일이었는가? 그날에 그 병자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한 것이 율법을 어기려 했던 것인가? 라고 되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증언, 이것은 단순한 변명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은 율법을 수호하려는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법, 그날에 38년 된 병자라도 살려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날에 그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단호했습니다. 법을 어겼으니까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쉬라고 했으니까 쉬어야 하고 일하라 했으니까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 하고 기억하라 했으니까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겐 이것이 관건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날에 안식해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에는 노동에 지친 자들이 쉼을 얻어야 했고 그날에는 죄에 얽매였던 자들은 용서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죽어있던 자라도 그날에는 자유를 얻어야만 하는 그런 날이었지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사람을 구원해내야만 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하신 그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자기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자,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자가 여러 유대인 랍비 중에 하나는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거나 또는 무슨 선지자로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지금 그 율법을 만드신 장본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변론만 늘어놓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진실이 포함되어져 있지요. 그게 아니다라는 반박과 함께 실상은 이것이다라는 밝혀내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 두 가지 과정을 합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고 계신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일, 이것은 아니고 진짜는 이거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증언과 계시를 통하여 자기가 원래 주셨던 그 율법을 완성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47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은, 내 말을 믿으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말씀, 그 말을 믿으려면은, 율법을 완성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믿으려면은 그의 글도 믿어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곧 예수의 증언을 믿으려면은 구약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율법을 해석하려면, 완성된 율법을 얻으려면 옛 율법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 새 계명을 받으려면 모세의 그 옛글, 옛날 계명이죠, 그것도 믿어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준 그 구약의 그 율법을 완성하고 계시는 예수께서는 그가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계명을 그들이 제대로 듣고 알고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약의 그 율법들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글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모세의 글이지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토라라고 부르고 있는 구약의 39권 중에 맨 앞에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 5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예수의 증언도 믿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의 증언을 믿게 된다면 지금 변론하고 계시는 예수의 말도 이해가 갈 것이고, 또 그렇게 진심으로 새롭게 율법을 지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언약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의 글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46절에 보시면은 힌트가 나와 있지요.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모세의 글이, 모세가 그 책에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 글들이 지목하고 있는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글을 읽고 공부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모세의 글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믿지요. 즉, 그들이 이 글을 3000년이 넘도록 읽어오면서도 예수는 발견치 못한 것입니다. 아니, 발견하고 싶지 않은 것이겠지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때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입니다. 그때의 그 언어를 자기들의 모국어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지키려고 애써온 그런 집단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율법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맞다면 3000년도 더 되는 이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이 이 율법 속에서 예수를 찾지 못한 것이 아주 이상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지요. 그걸 받아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적은 오늘날 네덜란드에 사는 우리 화란 한인교회에 있는 어느 목사가 지적하는 그런 진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그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명령하신 바로 그분의 진단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려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던 분, 곧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단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들 서로의 영광을 구해왔기 때문에 몰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같은 모세의 글을 읽고 있는 곳이 또 있죠. 모슬렘입니다. 모슬렘 알라후 악발 외칩니다. 유대인도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들은 모두 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을 섬길 특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겠습니까? 이들은 서로 자기가 더 진리에 가깝다라고, 자기가 더 율법을 더 잘 알고, 자기가 더 잘 지킨다라고 경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간의 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메아샤림이라는 곳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전통 복장을 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누가 더 토라를 많이 읽고 누가 더 이것을 많이 공부했는지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 전체입니다. 누가 더 잘 지키고 누가 더 해석을 잘하고, 항상 그런 거죠. 항상 그들 중에 있는 그 누가 이것만 말하고 있지, 정작 그들이 찾아야 될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발견하기는 그런 것이지요. 지금의 교회들도, 우리들도 그러한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러한 경쟁 가운데 참여하게 되지요. 누가 설교를 잘하는지, 누가 교회를 더 부흥시키는지, 누가 더 봉사하는지, 누가 더 성경 많이 읽는지, 누가 더 율법 잘 지키는지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지요. 그래서 물이 동할 때에, 베데스다 연못에 그 물이 동할 때에 38년이나 기다려온 자가 그 옆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를 물속에 넣어두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안식일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외면해서라도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자임을 선전하기 위해서이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했습니다. 바로 그 칭찬이 유대인들을 춤추게 하고 있습니다. 너 참 잘했구나. 평생 동안 병상에 누운 자를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물속에 넣어주지 않으니. 바로 그러한 칭찬에 그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남의 목숨까지도 내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라도, 자기 이름이라도 남겨야 하는데 이름 남기기는 그런 것 같고, 가죽이라도 남기려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누가 많이 읽었냐를 위한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를 발견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이 글이 아니라
이 글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곧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4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그 율법을 주신 예수의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의 문제는 어떻게 이 주장에 동의하겠느냐겠지요. 어떻게 이 글을 믿겠느냐입니다. 어떻게 이걸 내가 읽고 외우고 하겠느냐, 이것이 아니죠. 만일 어느 유명한 학자가 나타나서 구약은 인류의 기원과 그 역사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그 정체성에 관한 글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그가 아니라 어느 신령한 목사가 했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결국 사람이란 누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졌는가, 누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 또는 누가 더 정의롭고 더 아름다운가, 이걸 놓고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누구의 주장에 순종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이 말씀을 마주 대했을 때에 우리는 양단 간에 선택할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이다,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이 예수의 증언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누가 더 많이 공부하고 잘 지켰느냐라는 그런 경쟁 가운데에 남을 것인가 입니다. 오늘 이 예수의 증언으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될 것이냐, 모세의 글을 믿고 그 글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음을 믿고 온전하게 완성된 새 계명의 수요자가 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유대인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 자신을,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저희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여야 할 텐데, 그곳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를 발견하여야 할 텐데,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율법으로 알아듣고 이것을 지키고 간수하고 써내려가고 외우는 그러한 일들에 몰두하였습니다. 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일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린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고, 오늘은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 되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 오후 15시 30분에 줌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거룩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